안녕하십니까. 수심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중생은 매일 활용하되 그 한 물건을 모른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한 물건에 대해서 모르면은 궁금증이 일어나야 되죠. 중생이 매일 활용한다는데 그 한 물건이 뭐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이제 분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버린다. 한 물건을 쓰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진짜 궁금한 마음으로 이 선어록을 읽을 때 좀 더 확연하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절을 들었을 때 이제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고 확 깨어난 느낌. 이게 옛날 선사들이 쓴 이런 선언록을 통해서 이게 진짜 진실로 전달하고 전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같이 이제 공감을 한다면 가슴이 뛰고 진짜 이런 훌륭한 책이 있었구나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느껴지죠.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이 글을 남겼는가,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질문자가 제자가 묻습니다. 만일 불성이 이 몸에 현재 있다면 몸 안에 이미 있으므로 범보를 여의지 않았을 것이거늘 어찌하여 저는 그 불성을 보지 못하나이까. 다시 설명하시어 활짝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몸 안에 분명히 불성이 있을 것인데 어찌 보지 못하나 이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진실은 날마다 이 물건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질문한 건데, 이제 보조 스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죠. 그대 몸 가운데 있건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로다. 그대가 하루 동안 시장하고 목마르고 추위와 더위를 알고 성내거나 기뻐하는 것은 끝내 무엇이던가. 그러니까 불성은 몸을 떠나 있지 않죠. 몸과 함께 있는데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불성을 이렇게 본다는 표현은 그래서 이제 실감한다는 표현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선어록 보면 불성을 본다, 이제 본다는 거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불성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실감한다. 그대가 몸 가운데 있건만 그대가 스스로 실감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바꿔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배고픈 줄 알잖아요. 이렇게 시장하고 목마르고 갈증 나면 물 마셔야 되죠. 갈증 나고 추위, 춥다 덥다 알잖아요. 이거는 끝내 무엇이더냐 이거예요. 뒤에를 볼까요? 색시는 흙, 물, 불, 바람 등 내 인연이 모인 바 그 바탕이 완악하여 감정 여건을 어찌 보고 듣고 깨닫고 알리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니라. 그러므로 임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는 설법하거나 척법할 줄 모르며 허공도 설법하거나 척법할 줄 모르나니 다만 그대의 눈앞에 역력하고 분명하여 모양을 그릴 수 없는 것만이 비로소 설법도 척법도 할 줄 아느니라 하시니, 이른바 모양을 그릴 수 없는 그것이란 부처님들의 법인이며 그대의 본래 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졸리면 졸린 줄 알고 이게 알아차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지수화풍의 4대, 이게 몸이 이제 몸이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몸이 이 지수화풍, 이 살덩이가 알아차리는 거 아니죠. 이 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이
추운 거 손바닥이 뭐 이렇게 시렵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은 이게 손바닥이 시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손바닥이 이게 시립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차갑다는 거 알고 춥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렇게 지수화풍이 알아챌 수는 없잖아요. 이거죠. 이게 이제 흙과 같은데 몸은 흙과 같잖아요. 색시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활짝 깨어난 느낌?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이제 막 신봉사 갑자기 눈을 뜨듯이 막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네 해가지고 활짝 그 이렇게 깨닫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는 못한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왜 그 실감이 안 되냐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물건을 써왔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궁금해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니까 너무나 당연했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산다고요. 내가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아차린다고 생각하고 거기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라는 말을 배우기 전 배우기 전에 말을 배우기 전 그러니까 막 저기 5-6살 때 말 못할 때 그때 이제 나라는 그 개념이 없었을 때 그때 알아차리는 그거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때도 추우면 추운 줄 알고 알아차리잖아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이게 커가면서 이거 뭐 알아차리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돌이켜 이제 볼 때 이제 다시 이거를 실감하는 건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아주 핵심인데 이게 살아있는 그 생명이고 핵심인데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중상 그 한 물건을 쓰면서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들의 법안이라 법안 그 법안이라는 것은 뭐 법의 눈 그러니까 이제 본다 이제 불성을 본다 이게 법의 눈이거든요. 그리고 법인이에요. 법의 도장이라는 것은 안 변하잖아요. 이거는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그때 밑에 뭐 조사들 마가섭 달마 뭐 육조해능 또 이제 여기 보조스님 조사 선사들이 반드시 이것만큼은 전하고 싶은 그게 있을 거아요. 핵심이 이제 바로 이런 거 이거 이 소리를 알아차리잖아요. 이게 근데 이 소리를 보통 이제 내가 뭐 알아차린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전도 몽상이 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근데 이 귀가 이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귀는 그냥 귀는 게 살덩이잖아요. 이게 살덩이 귀 속에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궁극적으로 알아차린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듣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귀를 통해서 듣는데 듣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눈으로 본다. 눈을 통해서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무엇이 그 안 또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보는 거지. 이게 보는 거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수화풍에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눈이 듣는 게 아니고 코로 냄새만 듣는 게 아니고 살이 느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고 보고 듣는다 이거죠. 이게 그건 무엇이냐 이게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궁금해요. 그냥 이런 거 읽으라 하면은 그냥 읽어버리고 당연하지 뭐 이렇게 그러고 말아버리는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궁금증에 이거는 목말라한다고. 이게 무엇인가 이걸 찾고자 하잖아 이게. 근데 그냥 불성 자체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거야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 와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이 물건을 부족함 없이 썼다는 얘기죠 이게. 이거는 불성은 써도 이제 이거는 고갈되지 않는 거라고요. 이거는 하루 종일 써도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보배라고 하죠. 보배. 이 비유를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느 거지가 날마다 동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옛날에 그 친구가 그 거지 그 밑에 의자 밑에 그 그물 보화를 이렇게 넣어놓고 떠났어요. 이렇게 친구 그 어떻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는 못 해주고 떠난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지가 계속 그 동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친구가 돌아와 보니까 또 계속 동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빌어먹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 의자 밑에 내가 떠나기 전에 금은보화를 넣어놓고 갔는데 왜 그거를 그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지금까지 동냥하고 빌어먹고 사느냐. 그래서 그 순간 이 거지는 의자를 보게 되고 거기에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에 뭐 행복하게 살았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써도 고갈되지 않는 이 불성이 있다는 거. 불성이 이거는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죠. 이거는 무진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무진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무진장. 이 경전에 보면 선화록에 보면은 무진장. 이거는 다함이 없다.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 이게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이게 보배죠. 마음의 보배. 이거 이상으로 더 이상 보배는 없죠. 이거는 변하지도 않고 써도 고갈되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보배라는 게 보배.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 물건을 쓰고 있어도 모른다. 이거 모른다.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또 성내면 성내인 줄 알고 기뻐하면 기뻐하는 줄 알잖아요. 이 아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줄 알고 추운 걸 알고 따뜻한 걸 알고 내가 지금 성내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공무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성 얘기하면은 불성도 없다는 거예요. 불성도 없다. 무 해가지고 없다. 근데 지금 자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불성을 쓰고 있는데 없다 그래요. 없다. 불성이 없다. 이거는 저 눈뜬 장님이죠. 장님. 자기가 불성을 버젓이 쓰고 있으면서 불성을 모른대요. 나는 불성을 모른대. 나는 불성을 몰라요 하는 게 불성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근데 불성이 없대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성이 없대. 근데 불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선화록을 또 이렇게 봐요. 또 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근데 이제 이 전 세계 인구들은 다 불성이 있죠.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다 있죠. 침팬지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람만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불성이 있는 실감을. 왜냐면 사람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이 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성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불성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생각을 한다 이거입니다. 생각을. 근데 이제
그 데카르트 말도 그냥 이렇게 확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돌이켜서 불성을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을 깨닫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개나 고양이는 못해요. 사람만이 생각이 고도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은 존재죠. 이렇게 돌이켜서 내가 누구인가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대장부의 길이잖아요. 대장부의 길.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딨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수화풍의 몸뚱아리가 이거 알아차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수화풍이. 지수화풍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그 무엇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수화풍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알아차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대는 설법하거나 척법하려고 온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코가 냄새 맡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 몸이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눈, 귀, 코, 그 입, 혀를 통해서 그 느끼고 보고 듣고 이렇게 냄새 맡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의 핵심에 살아있는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임재스님이. 이게 임재스님은 눈앞에 역력하고 분명하여 모양을 그릴 수 없는 그것만 설법도 척법도 할 줄 아느니라. 눈앞에 역력하다는 게 뭐냐면 분명하다 또렷하잖아요. 이렇게 눈앞이 또렷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살아있어 또렷하고 분명하잖아요. 생각을 안 해도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또렷하잖아요. 눈앞에. 그게 이제 부처님들의 법인이라는 거. 법인이고 그대의 본래 마음이라. 본래 면목, 본래 마음, 본래 나. 이게 이제 부처님들의 법의 도장은 안 변하잖아요. 이게 이것만큼은 전한다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격까지는 빼고 이 본론, 이 본질은 반드시 전한다 이거. 본질은. 근데 부처님 처음에 그 영산 해상에서 그 연꽃을 이렇게 들어보였잖아요. 연꽃을 이렇게 들어보이니까 그 마가섭이 빙그레 웃었잖아요. 그게 선의 기원이에요. 선의 기원. 선이라는 건 불성이잖아요. 불성. 그 불성이 그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 이게 법이네요. 법인. 이것만큼은 이제 법의 도장 안 변하잖아요. 이건 안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이 본질만큼은 안 변한다 이거죠. 이것만큼은 전해라 이거죠. 이게 전해 내려와서 이렇게 마가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 육조 해는 그 조사에 의해서 활짝 그 선이 폈잖아요. 꽃이. 이게 조사 선사들이 이것만큼 꼭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진짜 중요하다. 다른 격까지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전해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심결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면서 막 뛰어올라. 이것만큼은 저기 사람들한테 이것만큼은 전해주고 싶다. 뭐 나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해주면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전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이거만큼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 건 없는데 이거 왜 이거 선어록을 읽으면서 이거 모를까? 예. 조사 선사들이 이것만큼은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어록을 보면은 저기 중국의 달마부터 해가지고 육조에는 뭐 밑에 선사들이 쓴 선어록을 보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얘기.
근데도 불구하고 저기 불성을 부인하면서 선어록을 읽는 사람도 있고 왜 읽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고 그 선어록을 읽으면서 대승경전을 읽으면서 이걸 초기식으로 초기불교로 이걸 해석해버려. 초기불교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불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불성을 부인하고 초기식으로 막 초기불교식으로 이거를 해석해버려. 이게 대승경전인데 대승 선언록인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를.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승경전 그 선언록에 와서는 이 불성을 얘기하는 불성만 얘기한다. 그래서 이건 법인다. 법의 도장이다. 이것만큼 꼭 전달해라. 신신당부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수심결 그 네 번째 시간 중생은 매일 활용하되 그 한 물건을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